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옵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지혜로 앞날을 위한 결정이 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늘의 계획을 맡깁니다. 저희의 일이 주변을 살리는데 조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이 격려를 나누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오니 거룩한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시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음성으로 손길로 말미암아 환우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픈 부분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과 치료와 가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성령이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분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의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채워지게 해주셔서 공부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변 환경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 되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각자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터,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마무리도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일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지혜 주시고 선한 분별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잘 결정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역할들,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나약함과 지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강건함과 희망과 열정과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안정감을 갖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사회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껏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민족,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쁨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없는만 못하다.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자신이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 있더라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존재.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물건이 있으면 꽁꽁 싸매서 보관하지 말고 자주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주 만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신앙인이 말씀을 자주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행해야 나의 신앙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신앙인이 지키기에 쉽지 않아서 또는 신앙인의 삶의 자리와 너무 동떨어졌다고 판단되어서 그냥 멀찍이 바라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본문은 듣고 읽는 신앙인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인에게 너무 높은 기준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 아니야?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돌아보라고 하시지? 강도 만난 사람은 나야. 나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종종 본문을 읽으면서 반문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남을 잘 돕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던 사람들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떻게 이런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라고 하시지? 나는 더는 못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취한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이상적 기준으로 삼았던 후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면 좋다라는 정도의 취지로 윤리적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집어넣은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로 드신 것은 그렇게 살면 좋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본문의 사마리아인 이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이 행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높은 수준으로 살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부상자를 끌어안은 사마리아인은 곧바로 부상자를 회복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게 됩니다. 포도주는 소독용이었고 기름은 상처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용도였습니다. 상처, 신체 조직이 상해서 망가졌다라는 의미이니까 기름을 부어서 조직을 활성화하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통로로 여기면서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를 얻은 것은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 텐트가 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우리나라식 텐트가 아니라 그 선교지, 그 지역 주민들의 텐트였는데 지역 주민들이 텐트를 우리한테 빌려줬는데 텐트를 못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같이 갔던 일행 한 분이 우리는 몰랐는데 텐트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텐트는 거의 다 쳐봤답니다. 정말 우리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건데 그분은 뚝딱뚝딱 하더니 15분 만에 그 텐트를 딱 쳐내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지혜를 다양하게 사람들을 돕는데 활용하게 하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도 자신의 지혜를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와 기름은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다녔던 양식입니다. 곧 기름과 포도주는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소중한 것을 부상자를 치료하는데 과감히 사용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상대방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전능한 지혜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는 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일, 이 땅에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가진 이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최고의 능력을 과감히 버리신 겁니다.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부상자를 인근 나그네들의 숙소인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황량한 지역을 벗어나서 인근 마을의 숙소를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 길이 사마리아인이 원래 가려고 하는 길과 같은 방향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부상자와 함께 합니다. 그는 부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분명히 포기하고 희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이든 체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분명히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게 만드시려고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나와 타인을 살립니다. 또 다음날 아침에서야 사마리아인은 숙소 주인에게 부상자 치료 비용을 선금으로 주면서 부상자를 치료해달라고 위탁합니다. 숙소 주인이 믿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도 합니다. 이때 부상자를 치료하면 추가 비용이 들을 수 있는데 만약 비용이 들었다면 그때 와서 자신이 다 부담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행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당신의 역할을 그에게 위임하십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주님께서 믿을 만한,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하는 그러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계속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넌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런 평가보다는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믿고 이 일을 맡긴다, 그런 신뢰의 사람으로 우리는 매일 성장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우리 영혼, 우리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보존되었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먼저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은, 세상에서 다양하게 고통과 아픔을 당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 윤리적인 얘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삶은 다시 구원과 치유를 나누는 여유 있는 영적인 삶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 영혼 속에 붙잡고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 치유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줄 줄 아는 여유 있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치유와 구원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부상당한 영혼이 있으면 기꺼이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가까이 가서 함께 치유와 회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